안녕하십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스스로 진심을 다해서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순서는 어떨까요? 조남수 목사님은 교회를 여러 번 지어서 오셨으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순서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맞게 정해진 법률에 맞춰서 검토를 합니다. 어떠한 규모로 건물을 짓고 싶은지, 내가 지은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 그 자리에 건물을 설계합니다. 그 자리에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에 맞춰서 건물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물론 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재력에 따라서 건물의 소재도 달라지기도 하고, 건물의 디자인도 달라지기도 하고, 건물의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똑같은 사이즈로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집에 짓는 들어가는 금액은 천지 차이입니다. 또한 같은 디자인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이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라서 짓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재산과 공을 들여서 짓는가에 따라서 설계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집을 짓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지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자기 집을 지을 때랑 교회를 지을 때랑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건, 자기가 집을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돈이 있어도 아낌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미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건물을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세워지는 그 공사장을 보면서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두근거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살 집을 짓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면 딱 좋겠다. 토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질 수 있으니까 설계까지 하시고, 이러한 재료들로 안에 나무는 이런 걸 써야지, 벽은 이런 걸로 해야지, 색깔은 이렇게 해야지,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순간부터 지어져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두근거려서 빨리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 집을 짓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짓는데 적당히 지어서 적당히 사람만 들어가면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이더라도, 돈이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자기가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살 집을 짓고자 노력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심성의껏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재료들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가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21절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22절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5절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씨를 자아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그 26절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이 역시 개역개정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본어도 고코로가 우고카 사레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살 집을 적당히 짓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도 없이 대충 드리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지었던 집에 살고 싶지 않은 건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심성의껏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왜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위대하신 분인데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짓고 살고자 하셨을까요?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40일, 이 40일의 기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연약한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잘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심 모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는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 옆에 있고자 하는 건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 여린 아이라면 더욱더 옆에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여기 계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대충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마음도 없이 이렇게 하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다. 좀 싫을 거예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지어서 적당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되어서 스스로 예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해, 성막 안에서 필요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가져와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재물을 마음부터 원해서 드리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물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물건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노예라 할지라도 집에 조금은 갖고 있을 수 있죠. 조금 이렇게 숨겨놨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한테 이렇게,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있다는 것은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알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물들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똑같이 이집트 사람한테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날, 이집트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죽은 날 밤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이집트 사람한테 내놔라고 했습니다. 근데 3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놔, 우리 갈 거야, 내놔 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달라고 해, 내가 이집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줄게.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달라고 했다서 내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내줘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원래 하나님이 너 뺏어와 라고 명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금귀걸이, 은귀걸이, 이러한 금거리들, 은거리들, 천들이나 이러한 실들은 다 원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고래 가죽도 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드립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가죽, 이런 돌고래 가죽도 들고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들고 있고 한 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그들이 이런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드리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줬으니까 가져와 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살 집을 짓고 싶은데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너네가 그러한 재료들을 예물을 드리지 않겠니? 라고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참 따뜻한 분 같지 않나요? 29절까지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 데는 장소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으라고 하는 건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소의 검토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지만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에,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검토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설계까지 해주셨습니다.
남은 건 재료를 구하는 일, 그리고 집을 짓는 일인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재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은혜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31절 보면, 그 31절 이후를 보면 또 이런 집을 짓는 것조차 사실은 사람한테 자 접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절 이후부터 우리는 두 사람의 이름을 봅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 그리고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31절,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34절,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35절,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가르칠 사람들,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36장 1절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모든 지식을, 기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한테 가르치는 기술을 주셨지만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세상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뭔가 스스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람한테는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한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굳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이것 좀 가져와봐, 나 이게 필요해, 제한 있는 사람한테,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르쳐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스스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집을 짓는 기술까지 사람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은 집이 뭐였나요? 아주 훌륭한 멋진 집이었나요? 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성막, 자그마한 성막. 그러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맞아?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말로도 창조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사람한테 이렇게 재료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고, 자기가 말로 또 짓면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다르신 분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우신 분이고 화내는 분이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러한 따뜻한 하나님,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순간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분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백성이, 노예로 살아왔던 백성이
겨우 사막에서,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낮아지셔서 텐트를, 장막을,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분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때도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훌륭한 성 안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 위에서 누워서, 태어날 집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났습니다. 야외에서 태어났어요. 장막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장막, 성막 안에서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한 발 더 나오셔서 미련한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보고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네.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죄를 먼저 용서해야 돼. 그래서 구약 시절에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소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한 번의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뒤에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함께 살고 싶어. 자, 집을 짓자. 성막을 짓자. 그래도 안 됐네. 그러면 신전을 져볼까? 그래도 안 됐네. 내가 그러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사람으로 살아볼게.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람 안에 성전을 짓자. 모든 사람 안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도 기쁘셔서 참을 수가 없어서, 무엇보다 사람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 기쁘셔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똑같이 하나님 역시 너무 사랑하셔서 달려와서 그 사람 안에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스스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굳이 사람한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막 짓는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설계하시고 스스로 재료를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짓는 계획까지, 그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의 손으로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 분을, 들은 적도 없는 분을, 경험한 적도 없는 분을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았으니까 알고, 귀로 들었으니까 알고,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맞춰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 신인데? 아니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게 신이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몸소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시고 싶지는 않으셔서 스스로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구약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하나님은 사실 백성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 알듯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거나 우리가 뭐 어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랑 함께 살고 싶어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그 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주신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든 걸 허락해 주십니다. 재료를 다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저 거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서 드리지 않겠니? 나한테 예물로 가져오지 않겠니? 네가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뭘, 구원 이미 받았는데 뭘, 어떤 집을 위해서 우리가 뭘 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한테 드리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듯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집을 짓고 싶으시니까, 성전을 짓고 싶으시니까, 간절히 원하시니까 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은혜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간을, 노력을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져와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걸 잊는 그 순간 사람은 거만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욕심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건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걸, 우리한테 은혜로 거저 주신 걸 우리가 스스로 은혜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려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시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 이제 없는 거 아닌가? 나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매일 성경 묵상 36장을 보면,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계속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짓고 남을 만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자꾸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 가져와. 이스라엘 모세는 그만 가져와도 돼. 충분해. 이미 충분해.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외에도 충분히 남을 만큼 이미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넘쳐납니다. 우리한테는 그 넘쳐나는 것을 필요에 맞춰서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한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드리면 나 이제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드리고 더 드렸는데도 더 넘쳐나네라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이 넘쳐나는 걸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는 이미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나한테 이렇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었어.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더 많은 걸 주셨던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걸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집은, 우리가 들여서 세울 집은 우리의 마음의 집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웃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옆 사람의 마음에 짓는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짓고 싶어하고 각자 마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새로 하나님의 집을 설계한다는 건,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지만 그 마음에 집을 짓는다는 건,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겨우 조금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미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만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은 은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욱 멋진 집들을 이웃 사이에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 풍성한 능력을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 겹줄 기도회를 합니다만 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영혼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장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이 다시 제자가 되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을 대충 지으면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는 우리의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집을 짓는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근거리는 설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건 두려움으로, 설렘으로 가득한 일입니다. 빨리 그 집을 보고 싶어서, 완성될 그 집을 보고 싶어서. 똑같습니다. 크리스찬 역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 너무 그곳에 살고 싶어서 두근거림으로 가득한 일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집을 지을까? 내가 그곳에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내 집은 어떤 집일까? 내가 그 집을 어떻게 꾸밀까? 내가 그 집을 무엇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섬김으로 그 집을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설렘이 가득한 게 집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연히 주어지는 그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웃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내가 당장 쟁취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완성되어지는 집을 보고 싶다는 그 설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